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십시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씁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상하고 찢긴 우리의 마음과 몸을 이 시간 주님이 만져주시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부족한 사람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옵시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올림픽이 한창일 때 따놓은 당상이라는 표현을 가끔 들었더랬습니다. 실제로 그런 말을 듣는 선수들을 보면 정말 시원시원하게 금메달을 따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잠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봤더니 이번 금메달 리스트들 중에 가장 속을 시원하게 한 인물로 안세영 선수를 꼽더라고요. 정말 저도 안세영 선수만큼은 정말 조바심 없이 두근거림 없이 시원시원하게 금메달 따는 모습을 보고 참 함께 기뻐했던 생각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 따놓은 당상이라고 하는 표현이요, 사실은 틀린 표현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떼어놓은 당상이라고 표현해야지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양평 용문사에 가보면 큰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1100년 이상이 되었는데요. 가장 우리나라에서 오래된 나무로 높이가 47m 정도 됩니다. 그렇게 오래된 나무인데 아직까지도 엄청난 열매를 맺는다고 하지요. 이 나무가 오래됐기 때문에 유명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나무는 상당한 벼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 왕조 4대 임금 세종대왕이 이 은행나무에게 당상이라고 하는 벼슬을 하사하셨다고 합니다. 이 정삼품 이상, 오늘날로 치게 되면 장차관급이 바로 당상관입니다. 이 당상관을 선발할 때에 임금이 염두에 둔 인물이 있으면요, 그 인물의 서류를 다른 인물과 구분하여서 따로 떼어놓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나온 표현이 바로 떼어놓은 당상이라는 표현이지요. 시험에 이미 합격할 실력을 갖추고 있거나 시합에서 승리가 보장되는 경우에 우리는 떼어놓은 당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따로 떼어놓으셨기에 우리가 시험을 치르지만 그 시험에서 합격을, 승리를 우리는 쟁취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합격이 보장된 상황에서 시험을 치른다. 그러면은 평소보다도 성적이 좋지 않겠습니까? 실수할 부담도 없고요. 또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보다 보니까 긴장감도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이 긴장으로 인한 실수나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하지 않고 오히려 제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좋은 성적으로 합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오늘 말씀은 이 정도의 수준을 보장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따로 떼어놓은 당상 수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죽음에 이르는 3단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말씀을 따라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왜 죽을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으면 그거야 죽을 때가 됐으니까 죽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학적으로 사람이 왜 죽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 죽습니까?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죽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죄를 지을까요? 왜 우리는 죄를 범하겠습니까? 시험,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기 욕심에 끌려 시험을 받게 되고요. 그 시험 가운데 죄를 범하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이걸 죽음의 사슬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 죽음의 사슬에서 자유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욕심에 끌리지 않으면 됩니다. 자기 욕심에 끌리지 않고 그 결과 시험을 받지 않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자기 욕심에 끌리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자기 욕심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자기 욕심에 끌리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물론 성경에 예수님께서 자기 욕심에 끌리셨다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예외 없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따라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자기 욕심에 끌리셔서 3번의 시험을 받으신 거지요. 이 3번의 시험을 받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배고픔과 기진맥진하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또 성전 꼭대기에서 위태로운 아찔함을 경험하시면서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 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보호하시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시험하고픈 충동도 경험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가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유혹할 때 예수님께서는 시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육체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난까지 당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죄를 짓지 않으셨을까요? 죄를 짓는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은 모든 사람이라면, 혈과 육을 가진 모든 사람이라면 다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시험을 당하면서도 죄를 짓지 않는 예수님은 그 시험 가운데 오롯이 고난을 그대로 다 감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 짓지 않고 고난 가운데 머무르면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시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면서 죄 짓지 않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주 하나님을 경배하시면서 죄 짓지 않고 고난 중에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시험을 당할 때에 시험을 당하면서
죄를 짓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죄를 안 지으려면요, 고난을 당하셔야지 됩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셨다면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일상을 보게 되면 늘 시험이 우리에게 있고요. 사실 늘 고난 가운데 우리는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 삶을 돌아보십시오. 고난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혹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험을 견뎌내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혹 당연히 우리에게 있는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통해서 고난을 경험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요, 우리는 죄에 빠져 있는 경우일 겁니다. 고난이 별로 없는 이유는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난을 당하는 대신에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하는데 조그마한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며 죄를 짓기 때문에 고난이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하는데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 너무 쉽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포기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런 사이에 우리도 모르게 죄의 종이 되어 자연스럽게 죽음의 권세에 매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혈과 육으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마귀는 죽음의 권세로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마귀는 죽음의 권세로 우리를 종으로 부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물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더 이상 마귀가 그렇게 그토록 자랑하는 죽음의 권세가 아무 쓸모가 없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십자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능력으로 마귀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다 멸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진리를 굳게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자유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성도들에게요,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죽음은 다른데요, 특별히 이전에는 죽음은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옷을 던져버리고 영원한 자유에 이르는 시작이 바로 죽음입니다. 이처럼 죽음이 더 이상 마귀의 권세가 아니라면 죄는 어떻게 될까요?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죽음이 더 이상 죽음이 아니게 되면요, 그 죽음에 이르는 죄, 그 죄도 사실은 더 이상 죄가 아닌 것입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죠? 죄의 결과가 죽음이었는데 이 죽음이 더 이상 죽음이 아니면은 그 죽음을 이르게 했던 죄도 더 이상 죄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죽음의 권세를 물리친 우리에게 더 이상 죄의 권세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그 어떤 죄도 우리를 주눅들게 하지 못합니다. 그 어떤 죄도 우리를 위협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죽음이 없고 죽음에 이르는 죄가 없으니 마음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힘주어 선언합니다.
더 이상 죽음이 없고 죽음에 이르는 죄가 없으니 마음대로 죄 지으면서 죄로부터 자유롭다고 우리가 선언하자.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논리겠지만 결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어떻게 할 때에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까? 어떻게 할 때에 죽음에 이르는 죄가 없습니까?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사라진 이유가 무엇이지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또 죽음에 이르는 죄, 그 죄가 사라진 것이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바로 이 십자가 능력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것이고 죽음에 이르는 죄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은혜로 이끄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에 이르는 죄가 없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속량하여 주셨기 때문이지요. 오늘 말씀 17절에 나오는 속량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지 되는데, 보통 속량이라고 하면 대신 속해준다, 대신 값을 치른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의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이 신약 성경을 보면 속량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류트로라고 하는 단어와 힐라스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이 류트로라고 하는 헬라어는 보상하다, 값을 치르고 자유케 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속량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사용된 속량,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사용된 속량, 딱 신약 성경에 두 번만 힐라스코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속량을 사용했습니다. 이 속량은요, 자비로 넘기다 또는 달래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달랠 수 있을까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달랠 수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듯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달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달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스스로 마음을 푸시는 것, 이것이 바로 힐라스코마의 속량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죽음과 죄의 사슬에 매이게 되고요, 점점 더 깊은 죽음과 죄의 늪에 빠져듭니다. 이처럼 무기력한 인간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혈과 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음과 죄의 문제를 친히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자유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죽음에 대하여 자유합니다. 더 이상 어떤 죄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도 우리를 종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과 십자가 은혜로 완전히 자유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참 경험하면 좋을 텐데요, 그 경험을 위해서 오늘 말씀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지만 어쩌면 아직까지도 여전히 죽음의 권세에 우리 마음이 두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십자가 능력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사로잡고 있는 이 마귀를 멸하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더 이상 죽음으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요, 더 이상 죽음에 이르는 죄, 이 죄도 없습니다. 이렇게 죽음에 이르는 죄가 없다고 하면 이 죄에 이르는 시험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게 되죠.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라는 것도 당연히 없고요. 이 죽음에 이르는 죄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이르는 시험이라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이제 우리가 치르는 시험은 바로 죄에 이르는 시험,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죄를 낳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치르는 시험은요, 죄에 이르지 않는 시험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어떤 고난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기 때문이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십니다. 시험 받을 때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만약에 죄에 빠지면 어떡합니까? 이게 사실 우리의 정직한 질문 아닙니까? 죄에 이르지 않는 시험을 치른다고 하는데 저는 시험 받을 때 고난을 받지 않고 그 고난을 피해서 오히려 죄에 빠지면 어떡합니까? 이게 우리의 정직한 질문인데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 능력, 십자가 은혜로 시험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십니다. 십자가 능력, 십자가 은혜를 알고 믿고 붙드는 사람만이 시험을 받을 때에 고난까지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몸소 경험한 인물이 바로 바울인데요.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예전에는 좋기란 말이 있었는데 이제는 빠졌나 봅니다. 저도 습관적으로 이렇게 놓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죽음의 문제를 아직까지는 경험하지 못하지요. 그리고 또 실제로는 어떤 면에서 이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어진 것도 우리가 제대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는 늘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는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죄를 짓는 시험이 아니라 죄에 이르는 시험이 아니라 사실은 죄에 이르지 않는 시험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시험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야 되는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는데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기억하십시오. 돌을 떡덩이로 만들려고 할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고난 중에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시험할 때에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말씀으로 그 고난을 감내하셨습니다. 천국 만국을 보여주는 높은 곳에서 내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유혹하며 시험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리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결단과 함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오롯이 그대로 다 경험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고난을 회피하는 만큼 우리는 죄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 십자가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앞에 있는 시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붙들고 고난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는 힘들지요. 그래서 또 우리는 고난 대신에 그냥 죄와 타협하고 죄의 자리로 가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시험이 있으면요, 그 시험이 고난으로 다가오기 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꼭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에게로 성큼성큼 다가오시는 것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우기 위해서 그러실까요? 물론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만 주님이 십자가를 가지고 시험당하는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능력을,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는 가운데 넉넉히 시험으로 인한 고난까지도 감당하도록 주께서 십자가를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삶의 자리에 계시든지 고난을 기뻐하십시오. 고난을 감사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죄에 이르지 않는 시험 가운데 승리하게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은혜의 삶, 능력의 삶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능력, 십자가 은혜를 더 풍성히 경험하는 넉넉히 시험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시며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그 시험을 감당하기 힘들 때에 우리 옆에 계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건네시는 그 십자가를 가지고 십자가 능력, 십자가 은혜로 넉넉히 고난까지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